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영인교회 이렇게 참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은 자를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까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은 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고 또 저희 모임도 동일합니다. 저희 모임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다 힘들어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인교회 오니까 용인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성도님들을 아주 익숙한 분들만 좀 알아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속히 그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영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목적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목적 없이 내 삶에 주어진 대로 자유롭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냥 그 목적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면 자꾸 내 삶에 제약이 따르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정말 내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대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나에게 자유롭고 더 편안한 걸까요? 아니면 나에게 어떤 그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 삶에 가치 있는 삶일까요?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며 살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실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종종 이렇게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잘 모를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고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가? 내가 그러면 매일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인가? 전도하고 또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고 이런 일만 하라는 것인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일들, 육체에 속한 일들은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방금 같이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일, 마시는 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내 육체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으라고 하셨고 마시라고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 내가 먹는 일, 내가 마시는 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먹는 것은 내 육체를 위하는 것이고 또 마시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마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렇지 않다.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것이 정말인가 하는 것이죠. 정말 나를 그렇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반응이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지으셨는데 그 만물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이제 사회 보시는 형제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나가서 길에 있는 그 나무들 이제 새로 우미 트고 있고 또 거기에서 그 새로운 생명이 생동하고 있는 그 같은 나무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나무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나무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이 그 나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가 생명을 얻고 그 나무에게서 그 어떤 생명이 봄이 되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5월이 되고 6월이 되면 그 나무에 어떻습니까? 정말 녹색의 잎들이 자라나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그 나무에서 아마 열매가 맺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냐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여기서 보면 능력과 신성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말로 우리 쉬운 말로 바꾸면요 솜씨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로 이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솜씨로.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생물들 또 이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솜씨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것을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피카소의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유명하죠. 피카소라는 사람이. 피카소라는 사람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피카소의 작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작품을 볼 때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느끼냐면요. 아, 이것이 피카소가 그렸구나. 작품은 다양한 작품이 있겠지만 그 작품들을 볼 때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피카소가 그렸구나. 피카소의 작품이구나. 피카소의 솜씨로 이와 같은 멋진
아름다운 이 같은 작품이 만들어졌구나. 참 멋있다.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만물을 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로마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물을 보게 될 때, 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보게 될 때, 사람의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체들을 보게 되면, 이게 아주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이 신체를 보게 될 때, 이게 어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 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이 눈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눈이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이 눈이 만들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눈을 그 많은 그 과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연구해서 이 눈하고 가장 가깝게 비슷하게 만드는 제품이 뭐죠?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이 카메라 중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는 그 같은 카메라가 어떤 거냐면 우리 휴대폰 속에 들어있는 이 작은 카메라가 그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모든 그 기능을 집약해서 만든 그 같은 카메라입니다. 작아야 되고 또 완전한 기능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휴대폰 속에 들어있는 이 카메라는요 정말 우리의 모든 그 과학적인 그 같은 것들을 그 기술을 집약해서 만든 카메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를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사람 눈하고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더 나을까요? 아니면 더 부족할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우리 사람 눈과 같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요, 이 사람 눈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 눈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멋진 작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사람의 눈을 흉내내서 이 카메라를 만들지만 아무리 흉내를 내도 사람 눈과 같은 이 렌즈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따라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쉽게 우리가 여름이 되면 쉽게 볼 수 있는 곤충이 있습니다. 파리라고 하는 작은 곤충이 있죠. 파리 굉장히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냐 이렇게 할 정도로 파리는 우리가 쉽게 보고 또 이제 파리채를 사용해서 쉽게 죽이기도 합니다. 파리 목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죠. 그런데 그 하찮은 곤충인 이 파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파리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파리 한 마리에도 그 파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작은 파리 그리고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파리를 보게 될 때 그 파리가 완벽하고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파리를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파리의 이 비행수를 배우기 위해서 파리를 많이 연구합니다. 학자들이요. 그런데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어떻게 파리가 이와 같이 잘 날아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파리를 잡아보려고 한번 애를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파리가 앞으로 쭉 날아가는 것 같다가 제 마음대로 또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왼쪽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근데 그거 하는데 전혀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 작은 이 팔이 조그맣잖아요. 그 작은 파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마음대로 방향을 바꾸는데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비행체를 만들어내도 그렇게 파리처럼 날아다닐 수 없어요. 요즘 많이 발달해서 우리 드론이라고 하는 이 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야 이게 정말 자유자재로 날아다닌다 말하지만 아무리 드론도요 이 파리하고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파리는 정말 잘 날아다니는 그 같은 곤충입니다. 파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파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파리가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어졌고 그 파리가 그렇게 자유자재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곤충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파리가 완전하게 만들었다면 파리가 더 나은 어떤 생명체로 진화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는 진화라는 말을 잘 씁니다. 우리 모든 생명체가 다 진화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가 진화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리는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파리가 다른 생명체로 진화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파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면 파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완전한 존재로 진화해야 한다면 파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날아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생명체가 파리를 잡으려고 할 때 파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피해 다니고 아주 놀라운 비행술로 날아다니게 됩니다. 전혀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파리를. 파리는 그렇게 완전하게 만들어졌고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파리가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파리를 만드실 때 그 능력과 그 신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가 다른 생명체로 더 완벽한 생명체로 진화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각 종류대로 완전하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드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목적 없이 아무렇게나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목적을 가지고 또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컵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졌죠? 이 컵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죠? 왜 이 정도의 크기에 왜 이렇게 손잡이도 달아놓고 또 이 정도의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이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이 컵은 물을 담아서 마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컵은 사람들이 여기에 물을 담아서 마시는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도록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죠. 만약에 이 컵을 만드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이런 모양이 안 나올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크기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아주 조그맣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손잡이를 달 수도 있고 손잡이를 안 달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위를 막을 수도 있고 위를 안 막을 수도 있습니다. 왜? 목적이 없으니까요. 아무렇게나 지어지니까요. 목적 없이 지어졌다는 것은 이와 같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컵을 이렇게 만들지 않고 만약에 위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컵을 여기다 물을 담을 수도 없고 이걸 마실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건 쓸모가 없는 것이죠.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쓸모가 없다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셨을까요? 네, 분명히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도록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모양, 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지으셨는가 우리는 알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1장으로 가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네. 금방 찾으셨죠? 네, 맨 앞에 있는 책이기 때문에 금방 찾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실 때 가지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가지신 그 목적이 뭐라고 이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바다의 물고기나 하늘의 새나 가축이나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어떤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거죠? 어떤 권위를 가지고 다스립니까? 우리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냥 그 세상에 있는 만물들을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렇게 다스리라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게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 다스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만물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가축들과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굉장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존귀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든 적게 버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모습을 그 사람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존귀한 존재이죠. 너무나도 존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우리는 존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게 되는 그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에게도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꽃이나 그 풀들을 우리가 밟아버리기도 하고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권위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꺾을 수도 있고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것을 다스린다면 그 꽃을 꺾어버리고 그 풀을 밟아버릴 그 같은 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돌보고 더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되는지 그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그 어떤 동물이 사람에게 달려들면 어떻게 되죠? 그 동물을 우리는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하는데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람에게 공격하고 달려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동물들을 우리는 죽일 수가 있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순복하고 사람들에게 따르는 것 같은 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걸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목적에 따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그 목적이 바로 이 세상 만물을,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같은 능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참 놀랐어요. 굉장히 존귀하고 높은 권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이 높고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 신분에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을 다스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거야. 어떻게 내가 제 2인자로 살아가? 나는 제 1인자가 될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내가 내 마음껏 살아갈 거야.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같은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죄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사람을 만드실 때 가지셨던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컵이 분명히 물을 담고 사람들이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모양, 그런 용도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컵이 어느 날 나는 컵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아. 나는 사람처럼 살아갈 거야 하고 말을 한다면 우습지요. 정말 우습습니다. 야, 컵은 사람이 너를 만들 때 너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야. 너는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물을 마시도록 만들어졌지 네가 어떻게 사람이 된다 그래? 이렇게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똑같은 일이 사람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똑같은 일이 사람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아주 놀라운 권위를 주셨는데 내가 너무 권위가 많고 내가 너무 높다 보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시면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래서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내가 그 목적에 맞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린 그것은 악을 내가 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버린 채로 하나님 없이 내가 나타나고 싶어서 내 생각을 더 공고히 하고 싶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람인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팔 때 거기에 처음에는 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물이 다 빠져나가고 없는 거예요. 처음에 웅덩이를 팔 때는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야, 좋다. 웅덩이를 봤더니 거기에 물이 있네?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물을 나게 주셔.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판 이 웅덩이에 물이 있는데 더 좋지.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예요. 그래서 물이 다 새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물을 마시려고 가는데 그 웅덩이에 물이 없는 거죠. 그 웅덩이를 팔 때는 물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제 목이 마르고 내가 물을 마시려고 할 때 그 웅덩이에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니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내가 먹는 일, 마시는 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같은 능력으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 그 일을 하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영원한 영혼에 비추었을 때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웅덩이를 팠는데 거기에 물이 없다는 것이죠. 물을 가두지 못하는 것 같은 웅덩이이기 때문에 내가 그 같은 내가 먹고 마시고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어떤 일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면 너무 좋죠.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가치가 없이 다 그냥 빠져나가고 영원한 이 하나님의 그 가치 비교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면, 불로 시험했을 때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라면, 내 생명을 다해서 그 일을 했을 때, 내 시간을 들여서 그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 컵이 자기 목적에 따라서 그 일을 하지 않고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에 맞지 않는 그 같은 모습을 하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하는 일을 버리고 내가 가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컵은 분명히 물을 담기 위해서, 그리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컵이 난 그런 용도로 쓰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나에게 책을 꽂고, 거기서 나 그렇게 그런 용도로 쓰고 싶어요. 책을 꽂으려면 꽂힙니까? 안 꽂히는 거예요. 이 가치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는 것이죠. 책을 꽂으려고 되면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되도록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만드셨지,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을 버린 것과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 이와 같은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또 스스로 웅덩이를 물을 가두지 못하는 이 같은 터진 웅덩이를 팠을 때 이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 죽죠. 먹고 마시지 못하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만두셔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 백성들을 살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원래 목적대로 돌아오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쓸모 있게 만드셔야 되잖아요. 컵이 책을 담으려고 할 때, 아니야, 넌 책을 담도록 만들어지지 않아서 넌 물을 담고 물을 마시도록 되어 있어. 그러니까 너에게 물을 담고 물을 마시자. 이 원래 목적대로 우리가 돌아오자. 이렇게 바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목적대로 돌아가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9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이죠.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보시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웅덩이를 파고 그렇게 살았을 때 사람들의 본성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죽을 때 죄와 함께 죽기 때문에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같은 대상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죄 가운데 태어났고 또 죄와 함께 살아가고 죄와 함께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죄가 아닌 것이 있을까요?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을, 내 육체를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내가 행하는 것들, 내가 말하는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말을 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먹고 마시고 행동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그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죄밖에 죄를 우리가 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죄를 행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 내가 말하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죄와 상관이 없을까? 아니면 내가 죄 가운데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까? 그래서 창세기에서는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이다. 그래서 노아의 때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존귀한 사람들을 왜 심판하셨을까요? 사람들이 행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이 삶을 한번 우리 스스로 돌이켜 볼 때, 우리가 되돌아볼 때, 나는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내가 합당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자는 것이죠. 근데 이 에베소 2장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그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악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든지 오랫동안 떠나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게 5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그 이유가 그 앞절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와 같은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베푸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못을 받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매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었다는 건 뭐죠? 우리가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래의 목적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보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찾으셨으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 이것은 제 일이에요. 하나님 관여하지 마세요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는 것.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나는 이제 내가 원래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와 함께 살아가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것이 두려웠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질책하시고
너 그렇게 나를 떠나갖고 너 아무 소용없는 일을 한다며 하고 나를 질책하실까봐 두려웠죠.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 잘 왔다. 잘 왔다. 이거 목적대로 다시 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낸다고 그렇게 하니 잘한다. 그게 옳은 일이다. 그렇게 하렴. 나는 너를 믿는다.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어떻게 했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면 우리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우리의 목적을 다시금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도록. 보세요. 우리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가서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잖아요. 아, 내 죄가 다 용서되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생각하지도 않으시는구나.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걸 부탁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새로운 목적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가지셨던 그 목적과 동일한 목적입니다. 동일한 목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이 만물 가운데 나타내는 것.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만물을 그렇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화목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것을 내가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지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이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맞아. 틀림없어.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틀림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이 저렇게 넘치지 않는 분이라면 어떻게 저 같은 사람들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겠어? 하나님은 사랑이셔 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든지 해라.
그러나 그것은 너를 지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화목해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삶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목적에 맞게끔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죠. 그 일을 하도록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